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 다시 태어나는가 윤회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쿠 사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경전의 여러 곳에 비쿠 사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비쿠 사띠는 힌두교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부처님의 제자이면서. 그래서 그 같은 비구들에게 자꾸 힌두교 교리를 얘기를 해요.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라서 내가 없는데, 윤회하는 주체가 없는데, 아따라고 그래서 힌두교는 자아가 있다. 그것을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윤회한다. 마음이 몸만 바꾼다 하는 교리거든요. 전혀 달라요. 힌두교 교리하고 불교 교리하고 전혀 달라요.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힌두교에도 열반도 있고 해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불교의 해탈과는 달라요. 불교 열반과는 달라요. 거기는 그 자아가 있기 때문에 해탈이 브라흐마 범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나오는 사띠 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띠 비구가 바른 얘기가 아니고 틀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난다 존자가 다 듣고 결집에 암송을 해서 아라한들이 그걸 채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거 넣어야 되는. 그 결집에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 하고 아난다 존자가 암송한 것을 아라한들이 500명의 아라한들이 그게 후학들에게 뒤에 오는 수행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중에서 골라서 만드는 것이 니까야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40년인가 그 법을 펴신 게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걸 다 담을 수는 없죠. 그래서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는데 장소에 따라서 또 사람들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유익한 것을 골라서 모은 거예요. 그 비쿠 사띠 얘기가 잘 나와요. 근데 비쿠 사띠를 우리가 이렇게 말함에 있어서 이런 느낌을 받아요. 비쿠 사띠가 어느 그룹 안에서 약간 이단시된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그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규범에 어긋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부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시켰을까 하는 문제가 여기서 중요해요. 너 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그 말씀, 거기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참뜻을 또 이해해야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이 옳고 그름이 없어요. 사띠 비구가 이렇게 부당한 이야기,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걸 이해시키고 새로운 길, 활로를 열어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선악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몰라서 그랬을 뿐이에요. 알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조직 안에서의 이단, 그리고 어긋장 놓는 사람, 또 일탈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고 그것들이 지금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더 알아야 될
어떤 사명감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됐다 내칠 것이 아니고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여기 지금 사띠 비구를 통해서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어야 행복의 가치를 알아요. 괴로움 없으면 행복의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롭기 때문에 행복을 찾으려고도 하고 또 괴로움이 있어서 행복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들이 담마, 대상이란 말이에요. 옳다 그러다 선악을 따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체단해버리죠. 옳다 그러다. 그러면 매도한다고요. 돌매질하고 조상까지 가서 다 끌어내서 다 그 부관 참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런 우리들의 그 경전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편부당한 일조차도 다 알아차릴 대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비난하고 마침표를 찍지 말고 아직 몰라서 그랬어. 알면 되지. 이 사띠 비구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그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부처님과 오랫동안 교우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만난 사람이 테발다타거든요. 뭐 가족으로 신하로 뭘로 뭐 장사하는 동료로 본생담에 많이 나와요. 테발다타가.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끌어당겨서 만나는 거예요. 인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또 만나요. 서로 우습게 여기지 말자고. 또 만나 끌어당겨서 본생담에서 이제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테발다타가 어느 때는 선한 사람, 어느 때는 악한 사람으로 부처님조차도 그랬으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부처님 바위에 굴려가지고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 테발다타가 부처님하고 만난 순간의 테발다타지 계속된 테발다타는 아니에요. 그 조건이 성숙됐을 뿐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이 테발다타가 나중에 뭐 된다고 예언했죠? 벽집을 된다고 그랬어요. 삼마 삼부타는 아니에요. 벽집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고의 반열이거든요. 벽지불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위 없는 깨달음을 못 얻어요. 전법을 못하고 그냥 스스로 윤회를 끝내요. 부처님은 위 없는 깨달음을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들에게 소중한 법문을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앙구리말라도 999명 죽이고 아라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의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라고 재단하지 말고 하나의 담마 현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의 한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과정이에요. 절대 마침표 찍지 마세요. 우리 마음도 나도 과정이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사띠 비구 하다 말았는데 오늘 사띠 비구 얘기를 처음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붓다 제세시에 사띠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윤회와 업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이제 사띠 비구 얘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험을 하고 말하는 건 몸과 마음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영혼은 아따,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는 자아, 우리는 무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 힌두교에서는 이걸 아따라고 그래요. 자아라고. 힌두교는 신을 믿으니까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아트만이라고도 해요. 힌두교에서는 아따, 자아가 몸과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주체, 실체, 주인공,
참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인공 참나가 힌두교 아따의 자아예요. 이것이 몸과 마음 둘 다 소유한 영구적인 실체를 의미하는 아따니아가 팔리어로 자아에 속하는, 영혼에 속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둘 다 아따, 자아가 소유한다. 그 마음도 그 몸도. 차로 예를 들어봅시다. 이건 이 스승이 한 얘기예요. 운전할 때 운전자가 자기가 원하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육체의 소유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자동차는 몸인데 운전한 사람 마음대로 어디든지 간다. 그게 아따다. 그게 영혼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윤회에 대한 개념이 힌두교는 아따가 있어서 환생한다. 불교는 무아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재생한다. 라는 것들이 이제 달라져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윤회라는 것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재생, 환생 다 똑같이 윤회죠. 힌두교에서. 차례로 돌아가는 것,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것, 소용돌이, 유전, 상속, 흐름. 바꿔 얘기하면 은하철도 999요. 우주를 떠도는, 그게 어디 만화 영화인 줄 아세요? 일본 만화 영화예요. 일본이 만화는 그래가지고 그 일본 만화 한국에서 많이 그렸는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웹툰? 그게 아마 지금도 일본이 대단할 거예요. 그래서 그 윤회가 중생이 깨달음을 얻는 해탈에 이를 때까지 그 마음이 몸과 함께 업에 의해서 다음 생을 받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이 생사를 반복하는 것이 윤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예요. 근데 윤회만 가지고 설명하면 안 돼요. 너무 표피적이야. 윤회를 가지고 윤회만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힌두교 교리가 들어선 거예요. 근데 불교 교리는 윤회에 반드시 연기가 들어가야 돼요. 연기가. 윤회에 연기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윤회하잖아요. 뭐가 윤회해? 힌두교에서는 자아가 윤회한다. 불교에서는 소위 말하면 윤회하는 주체가 없다. 순간순간의 마음이 업의 과보에 의해서 윤회한다. 그 업의 과보가 뭐죠? 원인과 결과의 연기예요. 연기가 윤회한다라고 해야 힌두교 교리에 반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증명될 수가 있어요. 연기가 있어야 불교의 윤회가 확립이 돼요. 그러니까 윤회가 있고 무엇이 자아가 윤회한다? 조건이 윤회한다? 원인과 결과가 윤회한다가 윤회에 따른 새로운 그 불교의 가르침 설명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조건이 윤회한다. 그래서 지금 연기를 이제 윤회를 쌈사라라고 그러는데 흐른다, 상속한다, 소용돌이, 생사. 근데 연기는 또 뭐라 그럴까요? 빠띠짜 사무빠다라고 그러는데 빨리어는 합성어가 많아요. 몇 개 단어를 모아서 하나로 해요. 이게 빠띠짜 사무빠다 하는데 빠띠짜가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그 다음에 사무빠다 할 때 쌈 이게 문제예요. 지금 쌈 SAM 쌈이 영어로 oil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쌈이 접두사 그러니까 그 단어의 앞에 쌈이 붙으면은 바르다 전체로서 평등하게 뭐 그런 식으로 앞에서 이끌어요. 그 단어를. 그럼 빠띠자 무엇을 원인으로 무엇을 인해서 쌈 그 다음에 우빠따나
우빠따. 우빠따가 발생이잖아요. 일어난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근데 이 발생이 잘 발생하는 거예요. 바르게 발생하는 거예요. 바르다, 이제 그 정확하다, 전체로서 평등하게, 그런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쌈이. 근데 또 거기에 또 빨리요, 다른 뜻이 있는데, 매우 빠르게라는 말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빠르게 전해지는데, 빠르게 일어나는데, 그냥 전해지는데 신속하게 빠르게 빈틈없이 틈새가 없이 빠르게 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연기가 회전하는 과정에 빨리어가 굉장히 포괄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라고 했을 때는 쉬지 않고 빠르게라고 했을 때는 그 무슨 말일까? 왜 빠르게라고 그랬지? 49일 동안 어디 가서 놀다 태어나지 않는다. 잠시 틈이 없이, 빈틈이 없이 시계가 째깍거리듯이 여유가 없이 그냥 째깍째깍 돌아가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진 째깍 하면 일어났다 사라졌잖아. 그 다음에 또 일어난 걸 원인으로 사라짐이라는 결과가 있잖아. 결과가 원인이 돼서 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틈이 없다 라는 의미로도 빨리요 다른 말도 있지만 그런 뜻으로 써요. 그래서 바티자 사무빠다라는 것은 조건으로 함께 발생하는 것, 조건적인 발생, 연기의 도리, 연기의 법칙, 즉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일어난다. 이것을 의존적 발생의 법칙 또는 윤회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힌두교 윤회를 잘못이라고 부정하려면은 자아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원인이 조건이 상속된다, 흘러간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냥윤회에 파티차 사무빠다라는 연기, 12연기의 소위 말하면은 법칙이 들어가야 비로소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윤회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라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또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불교의 윤회가 뭐가 있어야 바르게 이해된다고? 연기가 있어야. 쌈이. 예? 근데 이 쌈이 접두사 쌈인데 또 정견, 정사유 할 때 그 정이 뭐라고? 쌈마. 그 쌈마는 뭐야? 바르다 라는 뜻인데 그 쌈하고 쌈마하고 비슷하지만은 접두사로서의 쌈과 한 그 단어로서의 쌈마는 달라요. 쌈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쌈마라는 뜻이 이제 쌈이 나왔으니까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무슨 말을 주장할 때 어떤 입장에서 주장하죠? 나의 입장에서 주장하죠. 진아 씨 입장에서 주장 안 해다. 또 진아 얘기했네. 앞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자기 입장에서 자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쌈마는 나와 너가 없이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유익한 공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말이라서 쌈마라고 쓸 때는 무엇을 대표한다고? 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르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누가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상관없이 누가 잘해. 이쪽에서 보면은 너 잘해. 이쪽에서 보면은 너 잘못해. 그럼 어느 게 잘한 것이고 어느 게 잘못한 거야? 아까 사띠 비구의 입장에서도 진리로 보면은 그냥 사띠 비구일 뿐이야. 옳다 그러다 할 것 없어. 몰라서 그랬어. 프로세스 과정이야. 마침표를 찍고 나쁜 놈.
그러지 말고 몰랐어. 알아가는 과정이야. 모를 수 있잖아. 누가 처음부터 알아? 그러니까 뭔가 마침표를 찍고 결론을 내지 말고 하나의 현상으로 보라는 의미예요. 그래야 진리에 접근한다. 응? 그러니까 거기엔 선악이 없죠. 옳고 그름이 없어요. 단지 알아차릴 대상일 뿐이야. 그래서 그 진리이기 때문에 너와 나가 없이 옳다 그르다가 없기 때문에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객관성 어느 측면에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면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정치판에 가서 너 틀렸어. 또 이쪽에서 너 틀렸어. 그럼 진리 아니에요. 그거 네 말도 옳래, 네 말도 옳래 그래야 진리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진리가 아니에요. 어느 한 입장에서 특정한 경우를 대변하면 안 돼. 공통분모, 모든 사람에게 공이 적용되는 그것이 진리예요. 그게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거기에만 깨달음이 있어요.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만이 그게 가능해요. 선정은 안 돼요. 위파사나 수행은 결론 안 내리잖아요. 하나의 땀마 현상으로 보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대상으로 본 그 법이 나중에 진리의 법으로 바뀌는 게 무상고무화란 말이에요. 무상고무화가 궁극의 진리 사물의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무상고무화로 이룰 수 있는 과정이 우리가 진리로 가는 과정인데 그게 위파사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쌈마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여기서는 또 왜냐하면 빠띠짜 사무빠다라고 했을 때 그 웃바다 일어나다 발생 앞에 쌈이 붙어서 이제 그 쌈을 얘기했는데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쌈 빠졌나 할 때 쌈이 또 앞에 있어요. 안 빠졌냐. 그러니까 쌈만 붙으면 그것은 진리요. 바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사티 비구의 얘기로 가요. 말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며 즐기기도 하고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것이 사티의 견해였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모두 경험하는 영혼이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는 생각입니다. 사티 비구 얘기가. 그러니까 이때 영혼이 있어서 이게 상속된다 라는 이야기에 뭐가 하나 빠졌지? 무엇 때문에 영혼이 있어서 상속된다고 그랬지? 진리 중에서 무상이 빠져서 무화가 빠져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상속된다. 순간의 마음은 있으니까 순간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에 의해서 상속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혜라서. 그래서 무상고무화는 지혜로 알아야지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은현 씨. 내가 어저께 옹달샘 그래. 과거가 현재로 오고 현재가 미래가 된다고 그랬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말이. 어떻게 과거가 현재로 와? 어우, 참. 킥복싱만 할 줄 알지. 어떻게 과거가 현재로 와? 어떻게 현재가 미래로 가? 말도 아니네. 근데 12연기는 12가지가 1번 칸의 과거가 2번 칸의 현재로 왔잖아. 그리고 2번, 3번 칸의 현재가 4번 칸의 미래로 갔잖아. 지금 우리의 상식적인 개념으로는 과거가 현재로 오고 현재가 미래로 가는 것이 내가 옹달섬에 쓴 글이에요. 근데 그걸 썼는데 항의가 안 들어와. 어떻게? 항의가 들어와야지. 어떻게 과거가 현재로 와? 미래가 현재로 와야지. 에?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빠탄이라고 24연기가 필요해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지금 12연기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순관, 역관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또 새로 시작하는 것이 무명을 원인으로 행을 원인으로 식. 이렇게 하면 과거가 현재가 온 거야. 이게 연기적 바탕 위에서만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과거가 현재로 온다는 얘기가. 근데 우리들의 일반적 시각으로는 미래가 현재로 와야지, 그리고 현재가 과거로 가야지. 그러니까 연기적 구조하에서 과거가 현재로 온다는 말이지, 연기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 틀린 이야기예요, 12연기가. 그래서 12연기로 완성되지 않고 24연기가 있는 거예요. 역관과 순관이. 12연기로만은 이론이 부족해요. 어떻게 과거의 원인이 현재로 와? 근데 연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윤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속되기 때문에 과거가 현재로 온 건데, 연기를 부정하면은 미래가 현재로 와야 돼. 지금 이전이 있어서 지금 있잖아.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순간 과거가 되잖아. 이게 우리들이 기본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이론이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은 아니다. 윤회가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상속되었다 해서 윤회의 원인 연기가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그렇게 뛰어난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 연기를 24연기라고 해야 완성이 돼요. 역관과 순관이 되어야 그 충분한 이유가 설명이 돼. 그러니까 순관으로만 하면 이해가 안 돼. 과거가 현재로 올 수가 없으니까, 시제상. 역관이 있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해야 전체적으로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나고 죽는가, 것이 연속되는가가 밝혀진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12연기가 그렇게 복잡하고 부처님밖에 모른다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역관과 순관이 함께 하는 것이 24연기예요. 자, 그래서 연기를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세요. 연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한 것이다. 윤회의 과거의 원인이 지금 내려온 것이 윤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연기에서밖에 증명이 안 돼요. 지혜로밖에 증명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그 12연기가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12연기 같이 위대한 사상이 없다. 지혜로 관통해버린 거예요, 인간의 삶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참된 윤회의 과정들 답이 나와요. 자, 그래서 행복과 불행을 모두 경험하는 영혼이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고 사티했는데, 이것이 붓다 제세 시에 있었던 빅구 사티의 생각인 점을 주목하십시오. 자, 타떼와 윈야나 상사라띠. 타떼, 오직 다른 것이 아닌 타떼와 그 다음에 윈야나 아는 마음, 의식. 삼사라띠, 이 말이 오직 똑같은 마음이 옮겨 다니면서 윤회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빨리어가.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닌, 따떼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 다음에 윈야냥, 똑같은 의식이 옮겨 다니면서 윤회한다. 이게 사티 비구의 이야기예요. 의식이 똑같은 것이 옮겨 다닌다. 그는 불변하는 정신이 윤회의 굴레를 돌고 있다는 것을 위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따떼와 윈야낭 쌈사라띠. 불변한다. 오직 의식이 옮겨 다닌다. 표현했습니다. 정신이 영원히 하나의 몸에서 다른 몸으로, 하나의 삶에서 다른 삶으로 윤회하는
한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까 무상이 없는 것이라고 그랬지. 그럼 보세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업의 자식이잖아요. 업은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놀라지 마요. 우리들은 어떤 진리 속에서 태어난 줄 아세요? 어떤 진리 속에서 함께하며 사는 줄 아세요? 우리는 어디서 나왔죠? 무상에서 나왔어요. 무상이 조상이요. 일어나고 사라지나 모든 게 무상 속에서 생성소멸하고 있는 덧없는 삶이야. 지혜로 보면은. 이 힌두교에서는 항상이고 여기서는 무상이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어디서 나왔어? 무상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조상이 무상이야. 원인이 무상이야. 이건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거예요. 과거의 원인이 또 깊게 들어가면 그 자체가 무상을 태동하고 있어.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거기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어? 무상에서 나왔어. 어머니 자궁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무상에서 나왔어.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무상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변하는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한결같다, 똑같다 라고 알고 있는 것이 관념적으로 보기 때문에 잘라서 보고 구체적인 실체로 보면 매 순간 진동하는 거예요. 매 순간. 이렇게 다 파괴되고 있는 거야. 생성하고 소멸. 생성하는 것도 변하는 거지. 어느 터닝 포인트에서 파괴되는 것도 변하는 거지. 반점이 왜 생겼어? 검버섯이 죽음의 증표예요. 빵이 일정 동안 열을 가하면은 빵이 부풀지? 계속 열을 가하면 빵이 타잖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반점이 여기 거울 보니까 생겼네. 그런 것이 지금 순환하고 있는 거야. 일어나는 무상이 거듭되다가 사라지는 무상이 거듭된, 무상이 일어나면 사라짐이니까.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지만은 어느 터닝 포인트에서 한 조건들이 정점을 향해서 가다가 정점에서 또 사라지는 무상의 그 과정들을 거친단 말이에요. 큰 의미에서의 틀에서 무상과 한 세부적인 단계에서의 무상들이 거듭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생, 태어나서 죽는 한 일생의 무상도 있고 윤회도 있고 매 순간 한 단위로서의 무상도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난 지금 이 순간 변하고 있어요. 이 순간 죽고 있는 거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접근해야 무상고무화라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다고요? 무상에서 나왔어요.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힘이 되는 대로 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욕구불만을 가지잖아요. 더 좋은 지위, 더 좋은 유명하기를 바라고. 그러지 마세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 숨쉬고 사는 것에 감사하세요. 뭐 몇백 명 앞에서 강의하고 막 그 세력을 확장하고 그거 그 진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기 정화지. 저도 저의 정화, 저의 내면의 청정을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지, 내가 여러분들한테서 뭘 얻으려고 어떤 결과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거 못해요. 나 목숨 걸고 얘기했는데 왜 몇 명밖에 안 오냐고. 구름처럼 몰려들어야지. 그런 게 다 의미가 없다니까. 구름처럼 몰려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외부적 조건이. 내 내면의 청정, 내 내면의 깨달음이지. 그러니까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청정, 내면의 고요함, 내면의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지, 뭐 누가 알아주고 인정받고 세력을 확장하고 유명한 것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깨달음의 세계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관념과 실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몸이 아닌 감각기관이 아닌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가 부처님이 철저히 이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어서 외부에서 뭘 구하지 말고 의지처를 자기 몸과 마음에 삼아라. 그런데 참고로 제가 이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는 팔리어로 해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긋나지 않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굉장히 오해가 많고 틀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뭐 하나하나 한문을 다 잡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스님이. 근데 제가 조금 듣다 말았어요. 저 팔리어를 팔리어 모르시니까 다 한문으로만 해석해. 한문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팔리어에 기인하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돼요. 근데 더더군다나 마가다국의 방언이잖아요. 팔리어가 없어졌어요. 부처님이 쓰시던 말이 없어졌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누군데? 부처님인데, 존귀하신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좀 관념적인 꿈을 깨세요. 사키야족, 석가족이 멸망당했어요. 부처님이 2번 길을 막았어요. 왕이 군대 이끌고 석가족 멸망시키려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석가족이 화를 잘 썼대요. 용맹하대요. 근데 다 비군이 된 거예요. 부처님 따라서. 그러니까 2번 막았는데 3번째 또 군사를 동원하길래 딱 붙다가 가서 도로에 딱 앉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비켜주세요. 그러니까 붙다가 보니까 사키야족이 멸망할 때가 왔더래요. 부처님도 어쩌지 못한 거예요. 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키야족을 다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는데, 너 사키야족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다고도 안 하고 기다고도 안 하고 뭐 그랬대요. 근데 다 기다 그러고 차명을 다 당했대요. 굉장히 용맹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번 붙을만 했는데 이제 불교에 귀의하고 그러니까 팔리어도 없어지고 석가족도 없어졌다는 사실이 누가 쓰던 언어인데 누가 태어난 민족인데 그런 것들이 관념이에요. 내가 무슨 민족이다가 깨달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언제적부터 한국 사람이었어요? 전생이 일본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그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흑인 몰라. 어디 깜둥이라고 그럴 것도 없어. 개로도 살았어. 무슨 토끼로도 살고. 모르는 거야. 다 윤회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나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팔리어를 이해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리어로 해석하면은 안 벗어나는데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래의 뜻을 찾으려고 팔리어를 이용하지 않고 한문에서 막 이거저거 끌어들이니까 내가 깝깝해 죽겠어. 근데 그 또한 그 사람의 업이구나. 나는 공덕을 쌓아서 빠르게 다른 종교 믿다가 지금 미얀마에 가서 불교를 처음 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리어 배웠지, 수행 배웠지, 법문 들었지. 그러니까 그것 또한 참으로 선한 인연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것을 듣고 다른 비구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사띠한테. 사띠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비구들한테서 비구들이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그것은 붓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 여기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부에 시옷을 써요? 디귿을 써요? 왜 시옷 쓰죠? 비뉴 디디인데 그 동남아시아 팔리어도 동남아시아어니까 표기법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다 잘못 들었어요. 외래어 표기법이 국어연구원이나 이런 데 제정이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비뉴 DDHA 붓다인데
국어학회에서 히읗으로 쓰자고 해서 붓자로 쓰는 거예요. 티귿인데. 그러니까 이건 그 빨리어가 동양 언어라서 지금 이게 조금 언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 위파사나라고도 하고 위빠사나라고도 하고 저같이 위파사나 SS가 두 개야. 그래서 사나라고 쓰고 앞에다가 빠에다가 히읗을 붙여 빠사나라고도 쓰고 나같이 그냥 사나라고도 쓰고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처음에 위파사나로 썼다가 사나로 바꾼 것은 우리말이 된 소리를 안 써요. 부드럽게 써요, 우리말이. 중국은 된 소리 막 쓰죠. 그러니까 받침도 빠사나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나 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부드럽게 써요. 버스라고 그래요. 버스라고 그래요. 버스. 근데 현대 언어가 조금 이렇게 그 시대적으로 조금 소리가 강해져요. 근데 원래 우리말은 부드럽게 써요. 쌤통이다. 된 소리 막 쓰잖아. 중국이 그 춘추 시대, 전국 시대 혼란을 겪으면서 소리들이 그렇게 그 액센트가 강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문화적인 현상에 따라서 언어도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마셔. 그것은 붓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비쿠들은 사띠 비쿠 주의로 와서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사띠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이미 힌두교 사상이었으니까. 비쿠들은 사띠 비쿠를 붓다께 데리고 갔습니다. 붓다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이제 얘기 부처님 다 벌써 다 알지. 그래, 너는 윈야나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윈야나가 오온의 식, 의식이라고도 하고 콘시어스니스, 아는 마음이라고도 해요. 그 식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 그래요. 이식 지각은 상이고 의식은 안다. 그래서 알미라고도 해요. 너는 의식에 대해서 윈야나에 대해서 이야기했구나. 네가 어떤 윈야나를 말하고 있냐? 어떤 식을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와도 웨이테요. 말하고 느끼는 윈야나입니다. 와도 웨테요. 와도가 뭔 말? 와다의 그 변형이야. 와다가 뭔 말? 말씀. 이 테라와다가 무슨 말? 장로의 말씀. 와다. 왜? 부처님의 이야기를 아라한들이 경전 결집을 통해서 니까야를 만들어 가지고 이대로 하자 해서 장로들이 결집을 한 그 말씀, 장로들에 의해서 암송한 아난다 존자로부터 까사빠 존자로부터 계승된, 그래서 붓다는 떨어져 버리고 장로들, 그 제자들이 그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의미에서 테라와다, 상좌부라 그래요. 부가 말씀이란 뜻이에요. 장로들의 말씀, 상좌부. 그러니까 초기 불교, 원시 불교, 근본 불교는 일본 학자들이 만드는 언어예요. 마스다 후미오. 일본 학자들이 굉장히 학문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학구적이에요. 세계에서 기록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하고 일본을 꼽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노벨상이 많은 거예요. 기초학문 같은 거 튼튼해요. 섬이기 때문에 뭐 하나가 오면은 그렇게 갈고 닦고 솟꽃을 피워요. 일본은. 우리한테 딱 한 건데 우리는 서해가 일본 가서 도가 돼버리고 우리 차례가 일본 가서 다도가 돼버리고 도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 문화 갖다가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 이유가 그 문화가 또 올지 모르니까, 섬이니까 고립돼 있으니까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계속 중국에서 오니까 왕조가 바뀔 때마다 종교도 던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빠르고 진보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사람이 진보적이에요. 새로운 것을 확확 바꿔버려요. 그냥 뭐 하루아침에 바꿔. 하루아침에 나오다가 안 나올 수 있는 거야 지금. 한순간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너 어떤 위냐를 말하냐. 그러니까 와다 변형이에요. 웨이테이오가 느끼는 거. 웨다날 말하고 느끼는 의식입니다. 이것저것을 말하며 선업과 악업의 결과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티 비유가 부처님 앞에서 이제 문자 썼네. 나 말하고 느끼는, 이야기하고 신구 삼업이 말하고 느끼는 의식입니다. 신구 삼업이지. 그래서 선도 경험하고 악도 경험하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것이 힌두교 교리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내 가르침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는가? 여기 딱 나와요. 나는 조건 때문에 의식이 일어난다고 가르쳤다. 조건 때문에 의식이 일어난다고 가르쳤다.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조건이 뭐지? 원인과 결과. 나는 원인과 결과 때문에 마음이 의식이 일어난다고 가르쳤다. 근데 여기서 조건 때문에 의식이 일어난다고 가르쳤다. 조건이 원인과 결과잖아. 원인과 결과가 정체되어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흘러가고 있어요? 정체되어 있어요. 흘러가지. 나는 조건 때문에 의식이 일어난다고 가르쳤다. 바뀐 상황, 원인과 결과가 흘러가니까 마음이 원인과 결과로 흘러가는 것을 아는 것이 생겼다고. 흘러가지 않으면 몰라. 흘러가니까 안 거야. 아는 마음이 원인과 결과 무상이야. 그것은 무상하다. 원인과 결과는 원인에 따라서 발생한다. 원인이 없다면 그것이 일어나겠는가? 아닙니다. 여기서 참고로 들으세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마음은 한순간에 몇 개 있어요? 하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찰나생찰야멸이란 말이에요. 다음 마음은 딴 마음이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필름에 영화 돌아갈 때 한 컷이 한순간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 영상기가 돌아가면은 한 장면이 연속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순간의 마음, 한 컷이 돌아가면서 뭔가를 연속시키는 거야. 이게 순간의 윤회예요. 한순간이 바뀌고 있는 거야. 그것 자체가 무상이야. 근데 또 세 번째는 마음은 이게 또 중요해요.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이 대상을 보았기 때문에 아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눈이 대상 안 보면 아는 마음이 어떻게 해? 앞에서 뭔가를 꾸몄기 때문에 마음이 아는 거야. 꾸미지 않으면 몰라.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를 않아. 누가 갈구어야 일어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마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대상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야.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대상이 원인이야. 이렇게, 이렇게 유식한지 몰랐지. 양자 역학. 의학도 했어. 물리학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질 않아. 근데 이 마음이 대상이 있어서 일어난다라고 부처님은 얘기하는데 이 비쿠 사티는 마음이 있어서 다 한다라고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야. 마음은 멍에 의해서 종속적으로 후속되는 그러니까 뭐가 생기면은 마음이 따라가서 아는 거예요. 안 생기면 몰라. 이게 그 원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는 원효 대사가 회통이라고 한 얘기가 이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불교를 보면 다 소통해.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이고 그것들 다르게 다 표현하고 있어. 근데 내용은 이렇게 고구마 딱 줄거리 잡으면 딱 따라 올라오듯이 단절되지 않고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맥을 짚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나는 조건 때문에 원인과 결과 때문에 의식이 일어난다 가르쳤다. 원인이 있어서 마음이 안 거야. 결과가 있어서 마음이 안 거야. 그것은 원인과 결과는 무상하다. 그리고 또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원인이 없으면 그것이 일어나겠는가? 원인이 없으면 안 일어나지.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빠티짜 사무빠다라는 말에 빠티짜는 무엇을 따라서라는 의미며 사무빠다는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조건에 없다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뭐지? 눈이 대상을 볼 때 눈이라는 것이 대상을 보는 조건이 원인과 결과가 생겼으니까 마음이 그것을 아는 거야. 보지 않으면 마음이 몰라. 귀가 이근이 소리를 들어. 소리를 안 들으면 마음이 몰라. 근데 눈이 대상을 보는 것은 물질적 현상이야, 정신적 현상이야? 물질적 현상은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요. 눈이 대상을 보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귀가 소리를 듣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가 있어야 상관이 있나? 눈이 대상을 보고 아는 마음, 조건이, 원인이 생겨서 마음이 그걸 알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앞선 원인이 있어야 마음이 알기 때문에 마음이 없으면 아는 것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 물질적, 육체적 현상에 정신적 현상이 없으면 인식 기능이 없어서, 의식 기능이 없어서 사는 게 아니야. 돌멩이 같은 거야. 돌멩이 같은 거야. 식물과 같은 거야. 파장만 있어. 식물은 파장이 있잖아요. 마음은 없습니다, 식물이. 그래서 유정이 아니에요. 식물을 자르면은 살생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파장,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야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체로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대상을 보아야 마음이 일어나고 귀가 소리를 들어야 일어나니까 그 마음이 원인이 있어서 알지 마음이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원인이 했어서 마음이 하는 거니까 원인과 결과 조건이 하는 것이지 마음이 모든 걸 이끄는 건 아니다. 이끌기는 하지만은 그게 있어서 이끌지만 조건이 있어서 이끄는 것이지 이가 홀로 독립되어서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 없다. 마음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부타께서는 안식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십니다. 안식, 눈과 대상이 시각 대상이 접촉했을 때 안식이 일어납니다. 제가요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고 한 달이 좀 지났을까? 이 법문을 들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오근이 육근이 육경에 부딪혀서 육식한다 하고 뻔한 걸 뭘. 근데 핵심이에요 이게. 근경식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런 조건들, 원인과 결과로, 원인과 결과가 연기잖아요. 이미 연기 속에서 원인과 결과로 살고 있어요.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히는 것이 원인과 결과예요. 1차 접촉이 일어났지? 그럼 눈이 대상을, 안식이 형상을, 안근이 형상을 보고 안식이 일어난 것이 또 마음이 또 한 번 접촉해서 일어난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런 조건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는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살고 있지.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수행한 지 한 달 됐을 때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손에 쥐어줘도 이것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계속 인터뷰 때도 나오고 또 다음 수행 또 가면 또 이 얘기가 법무 시간에 또 나오고 아비담마 논장에서도 경전에서도 핵심이야 이게.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해서 8가지 안식이 일어난다. 6가지 이게 18개 이것을 녹화 세계라고 그래요. 우주예요. 나의 우주예요. 나가지 말아라. 여기 모든 게 다 있다. 여기 모든 게. 이것을 녹화라고 그래요. 18개를. 3개 개자 써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의 천체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쌈이라고 할 때 전체로서 바르게 그런 의미, 전체로서 크게 아우르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시각 대상과 접촉했을 때 안식이 일어납니다. 눈과 대상이 만나지 않았다면 안식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청각 대상이 귀와 접촉했을 때 이식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 근이 소리와 접촉했을 때가 아니고 청각 대상이 귀에 접촉했을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단어 하나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 안근이 안경에 가서 부딪힌다고 그랬지. 근데 여기서는 또 달라. 청각 대상이 이근에 부딪혔다. 그래서 육문육입이란 말을 써요. 여기서부터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부처님이 의도적으로. 제가 그런 사실을 알고 저기 12연기에 보세요. 노란 바탕 2번 칸에 정신과 물질,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 정신과 물질 원인으로 뭐지? 육입인데 육입이 육문, 육입. 문의 중요성, 나가지 말라는 의미로 부처님이 육문, 육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카메라가 사진을 찍어요. 근데 저기 있는 피사체를 찍어. 그럼 렌스가 저기 가서 찍었어. 저것이 카메라 렌스에 와서 부딪혀서 찍었어. 저거 와서 부딪혀 찍었지. 렌스가 어떻게 저기 가. 여기서 볼 뿐이야. 근데 우리는 보통 마음이 절로 가버린다고. 가버려. 여기서 봐야 돼. 절로 가면은 뭐가 나올까? 예쁘다 밉다가 나와.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나와. 시간이 있냐고 나와. 여기서 보면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그러니까 넘어서 나가지 말고 육근에 감각기관에 두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서도 육문 육입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육입이라고 썼어요. 일부러. 그것은 감각기관에 알아차림을 두어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있었어도 여기 딱 나오네. 청각 대상이 귀와 접촉했을 때 이식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또 혀와 음식이 만났을 때 설식이 일어납니다. 몸과 감각 대상이 만나면 신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법 대상과 만났을 때 의식이 일어납니다. 너무 어려운데 이거 그냥 슬쩍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 의가 색송향비촉법에 부딪혔을 때 아는 마음이 일어나죠. 6가지는 있어. 근데 이 외에 즉 세상의 모든 다른 대상인 오직 마음에 의해서만이 인식된다. 자, 이 외에 5가지 반투명 물질, 파사다 루파, 눈, 귀, 코, 혀, 몸의 감성 물질이며 이것들은 거친 물질, 올라 리깔 루파, 를 말한다. 그리고 16가지 미세한 물질, 수쿠파 루파.
89가지 마음 찢다. 52가지 쨌다시까. 그리고 빤야띠 개념. 이를테면 수음의 개념 카시나 그 편만하다. 두루 채울 명상의 대상 선정 얘기예요. 궁극의 실제 이름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6가지 감각기관을 감각 대상을 아는 거 외에 또 다양하게 안다. 이렇게 마음이 모든 대상이 일어나서 그 알 뿐이지 마음이 지가 하고 싶어서 다 하는 거 아니다. 대상이 있어서 일어난다. 원인이 있어서 일어난다.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주체적으로 실체가 있어서 모든 것을 앞서서 이끄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실제 마음이 쓰임에 있어서는 하고 있는 대상을 있어서 마음이 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로서의 마음과 모든 것을 이끄는 순수한 선행한 것으로서의 마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60억 인류 속에 하나의 작은 생명일 수 있어. 전체로서다. 근데 실제 수행은 또 전체도 있어야지 내가 그 어떤 무리 중에 하나이니까. 근데 실제로 수행은 나를 중심으로 전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존중되어야 해요. 전체로서의 나를 중심으로 한 이 세상. 이것들이 다 소통이 돼야 돼요. 어느 거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전체로서의 나를 무시하면 내가 독불장군이죠. 전체에만 의미를 두면 나는 찾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을.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조금 어려운 얘기라서. 그래서 의식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 대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대상이 있어서 마음이 일어나지, 처음부터 대상이 있어서 마음이 일어나서 진행되는 것이지, 실체가 있어서 지 맘대로 운전하고 싶다고 해서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뭐 하지 않는다. 어떤 조건들이, 원인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또 마음이 이끌린다. 여러분이 이들 조건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면 대상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대상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별하별. 그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런 대상들은 끊임없이 호련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봤어요. 기차를 타고 갈 때,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지방에 갈 때, 무상을 보기 위해서 스쳐 지나가는 창밖의 풍경을 봤어요. 멀리 보면 조금 변하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너무 빨리 스쳐 지나가서 현기증이 날 정도야. 집중이 안 돼. 그래서 너무 빠르게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고요하지를 않대, 마음이. 막 흥분이 되고 혼란해. 그래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아는 마음에다가 딱 앞에다 두고 빠리목강으로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한 점에 두었어. 그랬더니 여기서 무수한 것들이 거기서 스쳐 지나간 속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서 혼란을 느낀 것과 한 점에다가 아는 마음에다 두고 그것들이 스쳐 지나간 것을 볼 때 여기서는 내가 고요함을 얻었어. 그리고 똑같은 무상을 더 깊게 느꼈어.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현기증이 나서 무상을 못 봐. 근데 고요하니까 무상이 보여. 모든 것들이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었을 때 무상을 보기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체험을 했어요. 똑같은 무상이지만은, 그래서 부처님이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어라,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셨구나. 감각기관에 둘 때 나가면 현상에 팔려버리니까, 분별을 일으키니까, 예쁘다 좋다 옳다 그러다를 하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옳다 그러다를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변하는 무상이 보여. 그래서 몸과 마음이라는 감각기관의 위파사나 수행에 그 초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것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상이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지각하는 눈이라고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지각한 눈도 영원하지 않아. 대상이 변하니까 이것도 변해. 그래서 부처님이 위파사나라는 게 발견된 거예요. 느낌을 보니까 느낌이 변해. 그래서 그것을 보는 마음도 변해. 그러니까 붙잡을 수가 없어서 객관적으로 놓고 던져놓고 보니까 거기서 무상이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이. 아셨죠? 그래서 위파사나라는 게 발견된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느낌을 보니까 붙을 수가 없었어. 그 변하는 것이 무상이야. 그래서 무상고무화가 발견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단 발생한 소리는 분명히 사라집니다. 그 소리를 듣는 감각 대상인 귀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기억해서 가져가지. 소리를, 누구 이야기를, 나 욕한 이야기를, 평생을.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경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희 집 갈 때 서울이 끝나는 지점에 성남 초입에 분뇨 냄새가 나요. 꼭 거기. 딱 거기 뭐가 있는가 봐요. 뭐 그 국제 그 외국인 학교도 있는데 딱 지나가면 냄새 팍 나. 근데 이 냄새가 이미 거기를 벗어났는데도 오래가 기억하고 있는 거야, 냄새를. 어느 날 전날 너무 미세먼지가 많았어. 그럼 문을 못 열잖아. 문을 딱 닫아놓고 아침에 딸이 와서 창을 열고 막 청소를 해. 그래서 야, 먼지 미세먼지 나는데 왜 문을 열어? 그랬더니 아빠 미세먼지 없어요. 그랬더니 아, 지금 냄새가 나는데 미세먼지 냄새가 아빠 창밖 보세요. 그랬더니 쾌청해. 이상하다. 미세먼지 냄새를 맡았는데 어제 미세먼지 냄새를 지금 기억으로 내가 지금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죽이는 기억이에요. 상이 기억인데 나를 살리는 기억도 있고 죽이는 기억도 있어요. 왼수가 나를 지금 죽이고 있어요. 계속 미워하잖아요. 잊어버려야 돼요. 흘러 보낼 것은 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붙잡고 있잖아요. 왜 붙잡고 있죠? 온갖 불편, 부당한 괴로운 일들을 솔직히 어리석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상을 못 보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는데 내 기억 속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억과 죽이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의미로 나이 먹어서 건망증은 축복이에요, 이게. 아, 잊어버려야, 그 새끼를 어떻게 두고 죽어. 토끼 같은, 앵두 같은 입술, 토끼 같은 눈을 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어떤 조건들의 성숙이야, 이게. 나이가 먹으면은 쇠퇴하는 것 정도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뻗시고, 박차고 나가려고 해서는 부딪혀요. 그걸 중불나다 그러는 거예요. 이 같은 조건들이 무상함을 고려한다면은 결과로 나타난 정신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일어난 것은 사라집니다. 어떻게 여기서 한 존재가 다음 존재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나 정신이나 모두 무상해서 생겨났으니까 과연 어디에서 항상이 있겠어요? 생겨났으면 사라져버리니까. 사라진 것을 모르고 무상을 모르니까 붙잡고 항상하다라고 그러니까 아트만,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 실체를. 왠가 하면 자아가 있으니까 항상 하고 싶어. 변하고 싶지 않아. 그것이 자아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에요. 변화를 거부해요. 무상을 받아들이면은 그냥 같이 일어나서 사라지고 흘러가는 물처럼, 바람처럼 흘려보내면 끝인데 못 흘러가게 붙잡고 있잖아요, 가슴 속에. 그러니까 가장 이런 의미에서 위험한 것이 민족주의다, 내셔널리즘이다, 자아다는 것들이 다 어느 의미라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자아를 부추기는 게 또 뭐예요? 사랑,
정치, 종교예요. 세 가지는 기호적인 것이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것을 지극히 좋아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에는 옳다 그르다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기호의 문제야. 이데올로기, 사랑, 정치, 기호의 문제야. 뭔가 원인과 결과로 연관돼 있어. 그것을 옳다 그러다 하지 말아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쌈마라는 말이 너와 내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동의 이익. 그것을 진리라고 한다. 어느 특정한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면 진리가 아니야. 공통분모.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를 떠난 하나의 현상들을 그런 것 치우침이 없는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진리요. 그게 불교에만 있어요. 불교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쁘다 밉다 정치판에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것들은 옳다 그르다 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펴기 때문에 그건 진리야 진리가 아니야? 그건 세속의 진리야. 출세간의 진리는 아니야. 세속에서는 그게 진리야. 세속에서 어떤 자기 이야기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 하니까. 근데 그건 세속이라서 윤회하는 세계 속에 있고 괴로움이 있지. 그리고 도토리 기적이지. 서로 옳다 그러는 다툼이 있지. 출세간에서는 그런 다툼이 없어. 있는 그대로 보고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하나의 현상만, 연속된 현상만 있어. 옳다 그러다 내가 안 해. 부처님이 그런 거예요. 옳다 그러다 안 해. 하나의 현상으로 봐. 그래서 그럴만해서 그랬어. 이렇게 하면 그것도 옳다? 그것도 옳다? 그럼 어느 것이 옳아요? 그러면 네 말도 옳다. 옳다 그러다가 없어. 다 그럴만해서 그런 자기 한계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불교의 진리가 중도적이고 뭔가 답을 요구하지 않고 어떤 흐름 속에서 무상고무아만 오라. 무상은 변하잖아. 무아는 내가 없잖아. 원래 존재하는 것은 괴로움이잖아. 그럼 뭘 우리가 집착해? 그때 비로소 마음은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안 돼. 마음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무아야. 없다가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라 자아가 아니다는 의미야. 순간의 마음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1시간 12분. 네네. 그런 의미에서 순간의 마음은 경험하는데 다음은 다른 마음이야. 근데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의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를 한 자도 나라고 생각하고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는 자도 나라고 생각해. 그럼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원래 행위를 하는 순간에 그 순간의 마음이야. 그러면은 그런 기준 하에서 보면은 과보를 받는다도 없어. 애매하네. 행위를 한 자도 없어. 받는다도 없어. 근데 행위를 한 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어야 돼. 부처님은 무아라며. 근데 받는다도 없네. 그럼 이게 뭐야? 괴로운데. 순간의 마음이 받아. 받는 마음은 있어. 순간의 마음이 받아. 안 받는 게 아니야. 과보를. 근데 순간의 마음이 받고 일어나고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무상이 들어가야 돼. 무상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 과거에 우리는 몰랐어. 그리고 행위를 했어. 그러면은 내가 했어. 그럼 영원히 가지고 가잖아. 다음 생까지 가지고 가. 다음 생까지 인과응보로 가지고 가.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 속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깨달음을 어서 툭툭 털어버려. 그거 나 아니야? 그 순간이야? 받을 나도 없어서 자유로워진 거야. 과거에는 몰랐어. 지금 알았어. 그게 무명과 지혜의 차이예요. 무명은 끌고 가요. 지혜는 잘라버려요. 무명은 움켜쥐는 거고 지혜는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가 아니면 마지막에 안 되는 거예요. 무아여야 그게 내가 아니라고 알아야 받을 나도 없어. 과거에 잘못한, 어차피 우리는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잘못하고 살아왔는데 그걸 내 잘못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게 나도 없다라고 알아야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합시다.
사띠는 내가 없다는 업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행동하고 누가 과보를 받는단 말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여기서 나는 부르기위한 명칭이지 오랫동안 나라고 해서 난지를 알아버렸어요. 우리라고 했을 때도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라고 해서 어떤 공통분모로 집단으로 드러낼 때 사용하고 있는 언어잖아. 나 너는 없어. 나 너 우리잖아. 부르기위한 명칭이야.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뭐하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나 너 그러고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었어. 부르기위한 명칭 관념이다. 그걸 세속의 진리라고 그래요. 빠ඤ්ඤ띠라고 그래요. 관념, 컨셉. 근데 실제 하는 것은 나 너라는 부르기 위해서 그러면 거시기 뭐시기 그냥 저냥 장화 홍련 그렇게 부르면 그것이 장화가 또 내가 돼. 홍련이 너가 되고 지금부터 나 너를 거시기라고 하자고 그리고 너를 뭐시기라고 하자고 그러면 거시기가 내가 돼버려. 나로 사용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한 개념적인 말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단어가 고착화된 것이 관념이에요. 그것을 세속의 언어라고 그래요. 출세간의 언어는 그게 없어요. 단어가 하나의 땀마 현상만 있지. 근데 세속이 없는 출세간은 없기 때문에 불가피 컨셉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런 의미에서 세속의 진리와 출세간의 진리를 부처님이 두 개를 나누었어요. 세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건 세속의 질서다. 그거 없이 출세간 없다. 그것을 존중할 때 거기서 벗어나. 근데 존중하고 인정하는데 거기서 실제, 리얼리티, 관념이 아닌 실제를 구할 때 이제 출세간으로 가는 거야. 먼저 세속을 존중하고. 어떤 인간관계다 뭐다 깡그리 무시하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어. 도덕적이지 못하잖아. 세속의 정서, 질서는 존중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나너가 없는 출세간으로 가는 것이 지금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 그 두 개가 존재한다. 이게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세속을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고 세속의 진리라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 세속의 진리를 속죄. 죄는 진리죄. 속죄. 그 다음에 출세간은 진죄. 그래서 속죄와 진죄, 관념과 실제, 빠라마타와 빠ඤ්ඤ띠와 빠라마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속과 출세간, 세간과 출세간 두 개가 함께 평행해요. 출세간은 세간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부처님이 고기 드셨잖아요. 고기 세간의 질서니까 사람들이 먹으니까 그런 것들이 게으른 수단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목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이 중불나게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가 아니고 다 알아차릴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운하게 없는 거예요. 하나의 현상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걸려서 투쟁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 게 없어야 지금 보지. 우리가 궁극의 수행을 한다는 것은 무상고무화를 보는 거예요. 예, 아셨죠? 그때만이 있는 그대로 볼 때만이 무상고무화를 봐요.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존재하고 내가 과보를 받습니다. 심지어 붓다 제세시에도 몇몇 비구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다면 누가 과보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한 비구가 그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없다면 누가 받아? 그러니까 행위를 한 자가 또 없고 행위를 받을 자도 없다. 오직 현상만 홀로 존재해. 그리고 현상만 흘러가. 근데 내가 나를 만들어서 가지고 기억해서 내 것이라고 해버려. 원래 현상은 일어나고 사라져. 그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관념과 실제예요.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한 것은 그런 관념의 세간에 보지 않고 출세간으로 가기 위해 있는 그대로. 그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밖에 없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받을 내가 없어. 행위를 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받네? 순간의 마음이 받고 끝나. 근데 그것을 나라고 하니까 내가 걸려 있는 거야. 그러면은 받을 나도 없으니까 막 살아야 돼?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받을 나도 없지만 순간의 마음이 경험하니까 괴로움,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보로 있단 말이야. 근데 깨달은 자에게는 없어. 내가 있는 자에게는 고통이 있어. 그러면은 조금 더 깨달아서 행위를 한 자도 없고 받을 나도 없어. 그렇다면 나도 없는데 받지도 않는데 뭐로 막 열심히 도덕을 지키고 막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지 받는 데가 없는데. 근데 순간의 마음이 받는다고 그랬잖아. 순간의 마음이. 그래서 받는 나도 없기 때문에 막 산다는 얘기는 순간의 나가 거듭 연속되기 때문에 괴로움이 계속된다라는 의미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내가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출세간의 세계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다고? 도덕적인 책임. 나는 아니지만은 나로 인해 생긴 다음 생명. 그 도덕적인 책임을 느낄 때 그 순간 내가 청정해져서 기쁨이 온다. 그러니까 순간에 경험하는 것조차도 도덕적 책임을 느낄 때 내가 자유로워져.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없지만은 도덕적 책임이라는 것들이 이제 대두돼요. 왠가하면 막 살을까 봐서. 불교 신자라면 반드시 오직 정신과 물질 현상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상이 행동하고 현상이 받습니다. 행위를 한 자도 경험한 자도 나도 없습니다. 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내가 아니다. 순간의 마음은 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아인데 완전히 내가 없다가 아니고 비하라고도 해요. 내가 아니다. 이게 오해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행위를 한 자도 없고 행위의 결과를 받는 자도 없다. 오직 현상만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행위를 한 자도 없고 행위를 받을 자도 없다는 무상고무할 안자의 견해예요. 우리는 내가 있잖아요. 행위를 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받아요. 아직 무상고무할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문제의 차이로 이런 견해가 달라질까?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로. 그러니까 무상고무화 이런 문제는 지혜로 얻는 것이라서 범부인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알았다 해도 자아로 돌아가 버리니까 생각으로 안 거라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라도 내가 아니라는 견해가 타당하다라고 접근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어느 순간에 내가 없다는 것을 무아의 지혜가 팍 터져요. 지금 들어야 터져요. 안 들으면 못 터져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신과 물질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신과 물질 현상이 선하거나 때로는 악한 업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업의 결과도 정신과 물질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제각기 정신과 물질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과정. 마침표 찍지 마세요. 마침표를 찍는 순간 빠빤짝, 희론, 농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서 각색하고 있는 거예요.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진실과 다른 이야기,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서 삿된 대로 빠져요. 마침표를 찍으면은 내가 결론을 내렸잖아. 내 결론은 지혜로 내린 결론이 아니고 내 고정관념으로 내린 거잖아. 아직 내가 못 깨달았잖아. 그것은 옳은 거 아니에요. 자기 식에 합리화해서 내린 결론이야. 그러니까 그건 이전 투구밖에 없어요.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을. 알고 말라는 거예요. 느끼고 말라는 거예요. 보고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는 쪽쪽 결론 내리잖아. 죽일 놈, 살릴 놈.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너머에 있는 무상고 무아를 본다. 결론을 내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내 것이 돼버렸는데 무아를 봐, 무상을 봐. 무상을 거부하지. 그래서 과정이다, 프로세스. 우리는 제각기 정신과 물질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책임이 있지. 근데 과보를 받는 나도
없을 때는 도덕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벗어나는 거야, 과거에. 근데 그게 내가 아니어야 해탈이었어. 책임이 없어져 버려. 이게 굉장한 문제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일도 인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고통을 겪고, 내가 한 거 아니야. 그 순간 몰라서 그랬어. 알면 되지. 근데 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끌당을 하네.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에도 쥐고도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지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론으로라도 알잔 말이에요. 무상고무화를. 붓다는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며 움직이는 쌍카라를 나로 여길 수 있는가라고. 이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움직이는 쌍카라. 쌍카라가 뭐지? 행, 신구, 삼업. 이 쌍카라가 일본 칸에 무명을 원인으로 행했을 때 행이잖아요. 쌍카라가 생각과 말과 행위를 말하는데 이것이 업이에요. 생각으로 한 업, 말로 한 업, 행위로 한 업. 응? 매 순간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진 쌍카라가 과연 내 거야? 조건에 따라 달라져 버려. 그래서 붓다는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움직이는 행을 나로 여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티처럼 많은 테라와다 불자들에게 이 바른 견해가 꽤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자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종교들의 제각기 다른 견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가 끝날 때까지 연속되는 과정만 있는 거예요, 지금. 윤회가 끝날 때까지 연속되는 과정만 있다? 뭐가? 연속되는 과정의 진실은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내가 없다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내가 만드는 다 견해들이에요. 사물의 궁극에 친 변한다, 괴로움이다, 내가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 마음이 바뀌니까, 똑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변덕이 죽굴 서는 것을 나쁘게 보지 말고 무상이라고 보고 무화로 보세요. 그 진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허허 웃으세요. 허허 웃으세요. 아이고 또 걸렸구나 내가. 나의 것이라고. 허허 웃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환생과 재생, 자, 감사합니다.